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문명지식학교 강의 시리즈에서 남아시아의 설화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하는 인도 귀신 벳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벳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이야기집을 포함해서 다양한 고전 문헌에 등장을 하는 귀신 혹은 신격의 일종입니다.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벳달라가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벳달라 반짜빔샤띠라고 하는 이 설화집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름도 낯설고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상상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조금 길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책 제목을 적을 때 화살 괄호 안에 벳달라라고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설화집이 어떠한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볼 텐데요. 제목의 뜻과 설화집이 어떻게 유래되고 또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벳달라라고 하는 이 귀신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이 설화집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관련 신화와 참고사항들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틀 이야기의 앞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벳달라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25가지의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벳달라 설화집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뽑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타부타 설화집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배경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편이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흥미로우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두어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틀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 대단원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와 틀, 세부적인 에피소드 그리고 몇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과연 이 설화집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화집 벳달라 반짜빔샤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화집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은 벳달라 반짜빔샤띠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벳달라와 반짜빔샤띠 사이에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벳달라라고 하는 단어와 반짜빔샤띠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입니다. 벳달라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귀신의 이름이고요. 반짜빔샤띠라고 하는 것은 숫자 25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벳달라의 25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 설화집이 제목이 지닌 뜻입니다. 말 그대로 화자인 벳달라가 24가지의 이야기를 일단은 해주는데요. 그리고 벳달라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연원 이야기, 즉 틀 이야기 하나까지 포함을 해서 총 25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화집이 편찬되었던 시기는 대략 11세기경이고요. 그리고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벳달라 반짜빔샤띠는 더 긴 설화집의 일부에 수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까타 사릿 사가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설화집입니다. 이 까타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사릿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 혹은 강의 흐름, 물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가라는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강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 그래서 방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설화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12권에 바로 이 벳달라 반짜빔샤띠라고 하는 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벳달라는 이 일부 이제 수록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은 완결된 이야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따로 독립적인 전승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벳달라가 수록되어 있는 까타사리 사가라도 어떤 다른 더 긴 설화집의 일부 혹은 축약본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하지는 않지만 이 까타사리 사가라가 22,000여 개의 그 시로 이루어져 있는 그 긴 설화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까타사리 사가라가 또 수록되거나 혹은 이것이 더욱 방대한 설화집, 즉 브리앗 까타라고 불리는 설화집의 일부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이 까타사리 사가라의 도입부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이 벳달라 반짜 빔샤띠라고 하는 작품은 독립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설화집의 일부로도 전승이 되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설화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벳달라가 독립적인 전승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1세기경에 인도에서 지금의 형태로 형성이 되어서 이제 인도 각 지역에도 전승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의 전달을 넘어서는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죠.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때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런 변화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라던가 내 삶의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거나 혹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요소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라는 틀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가 결국은 B에게 새롭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설화의 전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는 결국 그 중심 주제나 가치관이 변화되거나 혹은 기존의 요소가 아예 제거되기도 하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화의 전승이 가지는 묘미이자 미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벳달라의 경우에도 특히 인도 북동쪽의 루트를 타고 이 이야기가 전파된 흔적이 보이는데요. 먼저 이 티베트의 전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베트 전승은 이 로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집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둥은 시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티베트 전승은 인도 이야기집의 그 형식만을 채용해서 안에 있는 독립적인 그 이야기들은 티베트 특유의 이야기들로 재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의 이야기가 몽골 지역으로 전승이 되면서 몽골의 시티큐르라고 하는 이야기집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시티큐르는 어떤 마력이 있는 혹은 마력에 사로잡힌 시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티베트 이야기의 반 정도를 채용하고 나머지는 몽골의 또 독자적인 이야기로 대체된 형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또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만주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만주 지역에서는 민담 형태로 언두리줄런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언두리, 즉 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설화집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번안한 형태이지만 나름대로의 그 변형을 겪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시는 그림의 이 시어고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중국어로 옮겨서 편찬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언드리줄런 같은 경우에는 이 만문본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그 총서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이 화자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벳달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벳달라는 인도 이야기에 종종 등장하는 귀신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시체에 빙의를 해서, 그러니까 시체 속에 깃들어서 그 시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또 뭐 말을 한다거나 이런 이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하는 주체는 사실 그 시체가 직접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메달라가 시체를 통해서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단순히 시체만 그냥 살아 움직이게 하면 뭐 좀비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메달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초월적인 지혜라던가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귀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격으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달라가 지니고 있는 어떤 시체와의 연관성 때문에 주로 화장터에서 출몰하거나 혹은 화장터에서 이 베달라를 불러내는 그러한 주술이나 의례를 집전하는 언급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슈리 벳달 템플이라고 하는 이 사원에서 실제 신상이 모셔질 정도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이 벳달라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 인도의 토속 신앙이었던 그 존재가 당대에 유행하고 있던 뭐 종교, 그러니까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런 쪽에 편입이 되어서 널리 퍼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불교와 힌두교, 특히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쉬바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이 샤이바, 즉 쉬바파와 많이 연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될 이 벳달라 반자 빔샤띠에도 이 쉬바 신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월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벳달라를 불러내는 여러 가지 의례나 주술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뭐 소위 딴트리즘이라고 불리는 인도 전역에 한 5, 6세기부터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 문화와 연관되어서 함께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문헌들에서 벳달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예컨대 한역 불전, 즉, 한역된 불교 경전의 경우에는 벳달라를 번역하는 다양한 형태의 번역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를 살아서 움직이게 한다, 혹은 시체를 일으킨다 라는 의미에서 의역으로 기시귀, 기사시, 기시, 시귀 이러한 용어들이 나타나고요. 벳달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음역을 해서 믿다라, 미다다, 미달라 이렇게 번역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집이 서구권으로 전해지면서 번역상 다양한 선택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신들의 문화권에 익숙한 그 대상으로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시체와 연관지어서 좀비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피를 바치는 그 의례와 연관지어서 뱀파이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다 이 벳달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과는 완전히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벳달라가 아무래도 이 쉬바신과 많이 연관되어 있고 이 이야기집의 말미에도 쉬바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쉬바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쉬바라고 하는 이 신은 힌두교에서 가장 유력하고도 또 인기가 많은 신들 중 하나인데요. 쉬바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길상한 것 혹은 상서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판테온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바로 파괴의 신인데요. 그런데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때려 부숴가지고 다 없앤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새로운 재생을 위한 그 우주의 유의미한 파괴 혹은 사악한 모든 것을 없애는 어떤 강력한 힘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특성을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 미간에 있는 제3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부 신화에서는 평소에는 이것이 다 감겨 있다가 파괴의 순간에 이걸 탁 뜨면서 강력한 그 불꽃 열기를 뿜어내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다른 신들은 굉장히 잘 차려입고 화려한 관을 쓴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쉬바신 같은 경우에는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카일라사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 가부좌를 틀고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이 쉬바의 이미지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머리도 보시면은 이 요가 수행자들처럼 위에 이 자타라고 불리는 아주 상투같이 이렇게 얼기설기한 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초승달, 그리고 잘 보시면 머리 꼭대기에서 뭔가 쫄쫄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겐지스강, 강가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요소들은 전부 다 하나의 신화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저 뒤에 서 있죠. 성스러운 황소 난디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바신의 중요한 상징물로서 이 삼지창 그리고 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죠. 바로 링가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링가는 일종의 남근상입니다. 그림에서는 가장 아래쪽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 생식력이라던가 창조력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바신을 모시고 있는 사원에서는 언제나 이 링가를 모셔놓고 다양한 의례를 집전하고 있죠. 자, 벳달라 이야기는 단순히 이 고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설화인 만큼 여전히 인도의 현대 문화 속에서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뽑아와 봤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는 드라마로 제작된 벳달라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트리비크라마 세이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양한 이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는데요. 근현대 이야기들에서는 비크라마, 그리고 이것을 힌디식 발음으로 하면 마지막 아를 떼고 위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힌디는 보통 이 아로 끝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마지막 아 발음을 빼주는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벳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벳달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비크람과 벳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러한 드라마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비크람 왕은 전설적인 군주이기도 한데요. 여러 인도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고 이 비크라마디띠아라고 하는 이 태양신과 연관되어 있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1985년 이 위쪽에 있는 것이 그때 제작된 드라마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최근에 제작된 2019년도의 벳달라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 이미지가 바로 보시면은 왕이 이 벳달라를 업고 있는 그 형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업고 있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진 벳달라 설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과연 애들이 봐도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인도에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드라마인데요. 이 벳달라 이야기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벳달, 즉 벳달라를 소재로 삼고 있는 인도에서 제작된 호러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1편 중반부 정도만 관람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 좀비와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벳달라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좀비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벳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드라마를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벳달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 중간에 신화적인 배경이라던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특성상 전승이나 판본에 따라서 인물의 이름이라던가 세부사항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틀 이야기, 프롤로그, 그러니까 도입부 부분을 통해서 벳달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연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인도에 실존하는 지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시대의 어떤 차이 때문에 지금의 지명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로 치면 약간 어떤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설의 고향 너무 옛날 드라마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항상 이 이야기는 경북 어디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구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각각의 이야기들은 모두
당시 인도의 지명을 밝히고 시작이 되는데요. 틀 이야기의 배경은 고다와리라고 하는 이 강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도 중부를 흐르는 강인데요. 이 고다와리 강변에 있는 프라티슈타나, 지금의 그 마하라슈트라 주에 있는 파이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용맹한 왕이 이제 군림하면서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트리비크라마 세나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설화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통 신분이나 성격 그리고 외모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트리비크라마 세나라고 하는 이름은 용맹한 군대를 갖춘 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강력한 군주 끄샤트리아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벳달라에서는 트리비크라마 세나를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의 용기는 천신 인드라에게 필적할 정도였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드라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잠시 인드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고전 문학 작품에서 흔히 이 왕들의 위대함이나 권위를 상징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비유되는 신이 바로 이 인드라 신입니다. 이 인드라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코끼리 위에 앉아있는 이제 부인인 샤찌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에서도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자, 신들의 왕이면서도 적들을 파괴하는 전사신이기도 합니다. 아주 강한 힘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신인데요. 그 연원이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 넓은 지역에서 그 흔적이 엿보이는 아주 유명한 신이기도 합니다. 인도 신화에서는 천둥, 번개나 우기, 폭풍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드라 신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금강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즈라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벼락을 상징하는 무기이고요. 어떤 것이든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무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인드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불교 신화의 판테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석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인드라의 그 명칭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한 것을 합쳐놓은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드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군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드라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의 그 별칭들이 있는데요. 그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샤크라, 그러니까 능력을 갖춘 자 혹은 강력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불경에 사용되었던 팔리어 로는 샤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샤카를 음역한 단어가 바로 제석천의 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군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자와 이 천신이라는 의미의 천자를 합쳐서 제석천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교로 들어온 이 제석천은 지금 우리 석굴암에 있는 제석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온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이 인도 신화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적들을 파괴하는 모습이지만 불교 신화에서는 이 불법을 수호하는 혹은 붓다에게 법을 청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변모하게 되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이렇게 용맹한 이 왕, 인드라와 같은 이 왕에게는 매일매일 아련을 오는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승의 이름은 끄샨티 쉴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끄샨티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쉴라는 보통 어떤 사람의 성정이나 혹은 이제 종교에서는 계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인내심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참고 그것을 견디는 어떤 그러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끄샨티 쉴라라고 하는 수행승은 왕을 아련을 할 때마다 과일을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것을 딱 받아서는 사실 뭐 왕은 언제나 진수성찬을 먹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자신의 창고를 지키고 있는 창고지기에게 이 과일을 언제나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려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매일매일 수행승이 찾아와서 왕에게 이제 과일을 이렇게 10년 동안 바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왕은 어느 날
이제 약간 전개가 바뀌게 되죠. 어느 날 자신의 무릎에 이제 또로로 와가지고 앉게 된 아기 원숭이를 보게 됩니다. 원숭이가 너무 귀여웠겠죠. 그래서 이 원숭이에게 자기가 받은 과일을 건네주게 되는데요. 이 과일을 받은 원숭이는 이것을 먹기 위해서 과일을 쪼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일을 쪼갰더니 씨앗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진귀한 보석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동안 10년 동안 받았던 과일들을 당연하게도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창고지기를 불러서 그동안 자신이 넘겨주었던 과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행방을 묻습니다. 창고지기는 덜덜덜 떨면서 사실 그동안 받았던 과일을 제가 그냥 창고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다음에 돌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전하, 제가 던져 넣었던 과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로 완전히 보석들만 산처럼 쌓여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안 왕은 아주 기뻐하면서 이 보석을 창고지기에게 하사를 하고 다음날 똑같이 자신을 찾아온 그 수행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행승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매일매일 보석으로 나에게 경의를 표했습니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대가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유 없이 이 과일들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수행승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래 왕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폐하, 사실은 제가 아주 중요한 의례를 집전을 해서 그 주수를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용감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폐하께서는 용맹하기로는 따를 자가 없으니까 최고의 그 용자인 분이시여 당신께서 아무쪼록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왕이 이제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행승은 이제 기뻐하면서 다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돌아오는 흑월 14번째 밤에 저는 아주 큰 화장터에 있는 반얀나무 아래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폐하, 아무쪼록 그곳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흑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흑월은 산스크리트어로 크리슈나 박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입니다. 크리슈나는 이제 검다는 뜻이고 박샤는 이제 뭐 어떤 쪽 부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검은 쪽, 검은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이 고대 인도에서는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달이 차오르는 기간과 달이 기우는 기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오르는 기간을 말하자면 흰 쪽, 그래서 슈베타 박샤, 백월이라고 불렀고요. 달이 기우는 기간을 이렇게 흑월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니까 이 흑월의 14번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기울면서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금음에 가까운 아주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왕이 이것을 수락한 다음에 수행승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흑월의 14번째 날 밤, 사실상 금음에 해당하는 아주 짙은 어둠이 드리운 밤에 왕은 몰래 빠져나가서 화장터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강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후 한밤의 화장터를 묘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왕은 당황하지 않고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수행승이 반얀나무 아래에서 만달라를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달라는 여러분들이 만다라라고 하는 한자 번역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하학적인 도형에다가 여러 신들이나 상징적인 그 글자들을 넣어서 만드는 종교 의례 혹은 수행을 위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수행승이 그리는 것은 사실상 주술적인 어떤 의례를 집전하기 위한 그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왕은 수행승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묻고요. 그리고 수행승이 대답을 하죠. 자,
여기에서 남쪽으로 쭉 좀 멀리까지 혼자서 가시면 거기에 심샤빠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에는 한 남자의 시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시체를 이곳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기이한 부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수행승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시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무 시체가 아니라 특수한 시체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왕은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남쪽을 향하게 됩니다. 과연 어둠 속을 걷다 보니까 아주 을씨년스러운 형상의 심샤빠 나무가 있었죠. 이 심샤빠 나무도 화장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날고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 화장터에서 시체 태운 냄새가 막 스며들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딱 그 나뭇가지 위에 이 사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기어 올라가서 그것을 땅에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체인 줄 알았던 이것이 갑자기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은 시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떨어뜨렸구나. 얼른 이 몸을 좀 문질러줘야겠다 하면서 몸을 이렇게 문질렀더니 갑자기 시체가 또 아하하하 하면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자,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일단은 이것이 시체인데 시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вет달라가 깃들은 시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떨지 않고서 나는 지금 너를 수행승에게 데려가야 하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вет달라가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모습을 사라지게 하면서 다시 원래 매달려 있던 장소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왕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또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시체를 내렸고요. 그리고 вет달라의 시인 이 시체를 어깨에 탁 둘러매고서 묵묵히 수행승이 있는 화장터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어깨 위에 매달려 있던 вет달라가 이 걸어가고 있는 왕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여, 여정의 피로가 씻기게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вет달라 이야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 왕에게 вет달라가 엎여 있는 이러한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 시작 부분이 이제 끝나는데요. 이후에 이 이야기는 반복적인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첫 번째부터 23번째까지 사실상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왕이 вет달라를 어깨에 딱 짊어진 채로 딱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вет달라의 이야기가 끝나면 вет달라는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나 이 왕에게 던지게 돼요. 왕은 여기에 대답하기 싫어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вет달라가 왕에게 저주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알고 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머리는 천갈래로 쪼개져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벗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머리가 쪼개지지 않으려면 왕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면 왕은 자기의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고요. 왕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вет달라는 아무런 대답 없이 어깨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원래 자기가 매달려 있던 심샤빠 나무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밤 동안 이 트리비크라마세나 왕의 정말 시쳇말로 노가다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길면 길수록 더 힘들겠죠.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 24개 이야기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вет달라를 다시 심샤빠에서 내려서 어깨에 지고 이 수행승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이러한 여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이 вет달라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6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머리가 바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집 자체에는 제목이 따로 달려있지 않아요. 이것은 6번째 이야기이다 라고만 되어 있고요.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바와티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에 목욕 재개를 하러 찾아온 세탁부 나발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발라는 그곳에서 마다나 순다리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마다나 순다리의 오빠인 이 처남이 찾아와서 이 가오리 여신의 축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권고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과 부인, 처남이 함께 이제 길을 떠나던 중에 이 가오리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오리 여신이 어떠한 여신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바신과 또 연관된 여신이에요. 쉬바신의 배우자 여신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파르바티, 두르가, 깔리, 우마, 요 여신들이 사실상 모두 쉬바신의 이 배우자 여신으로 언급이 되고 모두 이제 동일시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사실상 쉬바신의 배우자 여신이죠. 물론 그 각각의 여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독자적으로 숭배되던 여신이었을 텐데 이 힌두교 신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합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베탈라에서는 이 가오리 여신이 원래의 어떤 온화한 모습보다는 두르가 여신과 같이 아주 강력한 전사 여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 여신일 뿐만이 아니라 이 풍요와 비옥함을 상징하는 어떤 모신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남성신들이 물리치지 못한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남성신들이 마치 그 원기옥을 모으듯이 이 떼자스라고 하는 에너지를 쫙 모아서 그 정수에서 탄생한 여신이 바로 이 두르가라고 하는 여신이고, 이 베탈라 설화집에서 가오리라고 묘사되는 이 여신은 사실상 두르가 여신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르가 여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물소 형태를 하고 있는 악마를 물리친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보시면은 물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 아수라를 물리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전사 여신이니만큼 이 탈 것 또한 굉장히 강력한 동물인 호랑이라던가 사자위의 탑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신 두르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조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떠났는데 이 가는 길에 가오리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남편이 먼저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혼자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인용인데요. 자, 남편은 사원에 들어서서 여신께 인사를 드리고서 18개의 팔로 무시무시한 다나바, 즉 악마를 찢어발기는 여신이자 연꽃 같은 발바닥으로 마이샤 아수라를 눌러 죽이는 이 여신을 생각을 하면서 운명에 이끌려 마음을 일으킨 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살아있는 제물로 이 여신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공양을 드리는데 내 어찌 이제 이 신앙의 성취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공양물로 삼아서 이분을 기쁘게 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면서 이 산 제물을 원래는 이제 이 여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칠 제물이 없으니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신앙심 때문에 이 남편은 자신의 목을 직접 잘라서 여신에게 바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이 자신을 희생해서 이 여신에게 그 신앙심을 표현하는 문화가 이미 이제 고대 인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여신 좌우로 이 신봉자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목을 직접 자르고 있는 인물이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죠. 자, 남편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처남이 먼저 이 남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목이 잘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정적으로 또 이 처남도 괴로워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목을 잘라서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급전개죠. 자,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 두 사람을 기다리던 마다나 순다리는 결국 신전으로 찾아가서 이 참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오라비의 죽음에 거의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잃고서 여신에게 이제 다음 생에도 이 두 사람과 함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스스로 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요. 마다나 순다리가 이제 올가미의 목을 걸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공중에서 여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깐 서두르지 말거라. 너는 이렇게 어린데도 훌륭한 너의 용기로 나를 만족시켰다. 자, 이 올가미를 버리고 내가 너의 남편과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몸에 몸통을 붙여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다나 순다리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가 그만 두 사람의 몸을 헷갈리는 바람에 남편의 목을 오라버니의 몸에 그리고 오라비의 목을 남편의 몸에 붙여서 되살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게 돼요. 그런데 베달라는 과연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해보십시오, 왕이여. 뒤섞여버린 그 두 사람 가운데 그녀의 남편은 과연 누구입니까? 자, 남편의 머리를 지닌 자인가 아니면 남편의 몸을 지닌 자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은 사실상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남편의 머리가 붙어 있는 쪽이 바로 그녀의 남편입니다. 머리는 사지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니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 이 남편이 이제 그 남편의 머리가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런 몸이 되겠는데요. 이 대답은 말 그대로 인식하고 사고하는 그러한 머리를 가진 쪽이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대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사고와 인식,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요소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머리가 뒤바뀌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괴테라던가 토마스 만 같은 문호들의 소설에서 모티프로 사용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민한 브라만 삼형제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자, 앙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자, 앙가 지역에 큰 재산을 지니고 제사를 집전하는 브라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형제는 아주 초인적인 민감함, 예민함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식에 쓸 거북이를 찾기 위해서 바다로 가서 거북이를 잡게 되는데요. 거북이의 그 표면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막 미끈거리고 이런 것을 만지고 싶지 않아서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이것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논쟁은 약간 변질이 되는데요. 세 사람은 각각 자기가 음식,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이부자리에 아주 민감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제일 그 민감함이 뛰어나다라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북이는 이제 뒷전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 논쟁의 끝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왕에게 이것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먼저 이 왕에게 찾아갔더니 왕은 세 사람이 브라만이기 때문에 자신은 크샤트리아니까 사실상 한 수 아래죠. 그래서 이 브라만을 융숭이 대접하는데 일단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진수성찬을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즐겁게 식사를 즐기는 가운데 첫째 브라만이 식사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여기 이 쌀 요리에서 시체 태운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것을 손을 댈 수조차 없습니다. 자, 왕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 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과연 이 음식은 화장터 근처에 있는 마을의 땅에서 자라난 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이 첫째 브라만의 민감함을 아주 크게 치하하게 되었죠.
자,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세 형제는 각각 숙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왕은 여성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둘째 브라만의 방에 아주 최고의 기녀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온갖 향료로 치장한 이 기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 둘째 브라만은 코를 막은 채 외치게 됩니다. 아, 저 여인을 제발 데려가 주세요. 지금 저 사람한테서 나는 염소 냄새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종들이 이 기녀를 왕에게 데려갔고요. 이 왕은 기녀와 대화를 하다가 어린 시절에 이 암염소의 저주로 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또다시 놀라서 둘째 브라만도 너의 민감함도 정말로 찐이구나 이러면서 아주 치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셋째의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부자리에 민감하다는 셋째를 위해서 이 왕은 아주 호화로운 침실을 준비하게 하고 침상 위에 7겹의 이불을 깔아서 잠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잠자리에 든 셋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옆구리를 손으로 팍 누르면서 비명을 지른 채로 깨어나게 됩니다. 시종들이 이 손으로 누른 브라만의 이 허리깨를 보니까 털 모양의 붉은색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왕에게 알리게 돼요. 자, 왕은 또 이제 명령을 내려서 저 시트 아래쪽을 조사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시트를 다 걷어냈더니 침상 그 바로 위에 작은 털이 있었고 이 구부러진 형태가 셋째의 허리에 난 자국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왕은 여기에 또 놀라워하면서 이튿날 세 사람 모두에게 너네 셋 다 찐이다 이러면서 30만 금을 하사하고 이들을 치하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세 형제는 애초에 원래 이 사람들이 하려던 게 뭐였습니까? 제사를 지내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재료로 거북이를 잡아와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잊어버린 채로 어떻게 보면은 브라만으로서의 자신의 제사 집전의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소 이제 비판 섞인 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벳달라의 질문은 이러한 것인데요. 자, 브라만 3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예민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왕의 대답은 셋째였는데요. 이것은 사실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다른 두 형제는 자신이 그런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말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이미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셋째의 그 허리깨에 났던 털과 동일한 그 자국은 꾸며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감함의 증거로서 생각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누가 제일 민감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체적인 민감함 혹은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신분의 그 인물이 지니는 하나의 특성이자 미덕으로서 당시에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벳달라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 말고도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3명의 왕비가 각각의 민감함을 겨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비들은 심지어 달빛에 막 화상을 입는다던가 꽃이 이렇게 손에 떨어졌는데 손이 다친다던가 하는 그러한 민감함을 자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비판적인 어조를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라만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서는 그저 민감함만을 겨루어서 결국에는 현실적인 이득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 같은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이제 선후 관계는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유럽에서 공주와 완두콩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모티프와 동일한 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엄청난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그 아래쪽에 완두콩 하나가 있는데요. 이 여인, 이
이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이 여인이 스스로가 공주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엄청난 매트리스 아래에 깔려 있는 완두콩의 존재를 눈치채는 것이었죠. 이렇게 신분의 고귀함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예민함이나 민감함 같은 것들이 연관선상에 있다는 이 모티프는 아주 흥미로운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봤고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왕은 대답하고 다시 심샷바나무로 벳달라는 돌아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24번째의 그 이야기는 결국 왕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야기여야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모녀와 부자의 결혼이에요. 자, 데칸 지방에 있는 이 다르마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는 부인 찬드라와띠와 딸 라바니아와띠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이 왕은 친족들에 의해서 그만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말아요. 찬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인과 딸을 데리고서는 보석을 챙겨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고민 끝에 이제 말라바를 향해서 가던 도중 빈디아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숲속에 다다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거칠은 환경이 있었는데 특히 아주 날카로운 이 꾸샤뿔에 베여서 발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면서 이 사람들이 도주하던 중에 결국에는 도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자신의 부인과 딸을 대피시켰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몸을 피한 사이에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녀만 외따로 남게 되었는데 이 딸과 함께 다른 숲속으로 접어들었던 이 왕비는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숲에 들어선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다 싱하 그리고 싱하 파라크라마라고 하는 이 부자였어요. 이 두 명의 부자는 이제 높은 신분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닥을 이렇게 사냥을 하려고 원래 왔으니까 바닥에 발자국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발자국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 발자국 너무 귀엽다. 이 아름다운 두 개의 발자국은 너무 사랑스럽고 만약에 저쪽에 이제 두 여인이 있다면 이 둘 가운데 한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형국이죠. 자, 그런데 이 아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여기 지금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있는데 이 작은 발자국의 여인이 제 부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 작은 발자국 쪽이 더 어린 여인일 것 같으니까 큰 발자국 가진 이 연장자인 여인은 아버님의 부인이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둘이서 이제 잡담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연못가에 도착해서 이 모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이 이제 찬다 싱하가 말하자면 왕비에게 한눈에 이제 또 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당신들은 마치 이 시바신의 눈이 뿜은 화염으로 태워진 사랑의 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의 부인 라띠와 프리띠가 이 숲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까마데바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신. 는 인도 신화에서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이제 유명한 신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사탕수수 활에 꽃으로 되어 있는 꽃으로 벼린 이 화살촉을 가진 화살을 쏘아서 그것을 맞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라띠 혹은 프리띠와 함께 묘사되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 까마데바에게 이제 뭐 비유가 된다거나 혹은 라띠에게 비유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향적인 특징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자기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까 그 까마신이 몸이 불탔다라는 언급이 등장해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그 신화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바신과의 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한가운데에 뭔가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있는 시바신이 있죠.
그래서 시바신이 말하자면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사랑에 빠지게 만든 이 까마데바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이 제3의 눈을 탁 열어가지고 그 불꽃으로 이 까마의 몸을 태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까마신은 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 없는 자, 아난가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 라띠, 이제 까마신의 부인이 이것을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아까 찬다싱하가 얘기했던 비유는 바로 이 신화에 기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찬다싱하가 이 왕비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 두 사람을 위로하면서 같이 이제 살자라고 하면서 이 왕비도 결국에는 자신이 의탁할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여인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남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한 것은 공주가 아니라 왕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왕비 쪽의 발이 작아서 그 발자국이 작은 쪽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이제 발자국이 작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는 딸과 결혼하고 이제 아들은 그 어머니 쪽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졸지의 딸은 시어머니가 됐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들에게서 각기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베달라가 질문을 하죠. 자, 왕이여, 어머니와 딸이 각각 이 아들과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두 쌍의 부부에게서 차례로 태어난 이 자식들의 친척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 안다면 대답하십시오.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으면 전에 말한 머리가 쪼개지는 저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이 족보가 꼬여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비크라만 세나 왕도 그때까지는 잘 대답을 하다가 이 이야기만큼은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한 채 계속 걷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베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은 정말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발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베달라가 계속해서 심샤파 나무로 다시 돌아갔던 것은 사실상 이 왕의 발목을 붙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죠.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수행승이 빌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승이 사실은 왕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주술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베달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던 이 왕에게 넘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은 안락하게 왕궁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이 무시무시한 칠흑 같은 밤의 화터를 계속해서 오가게 되어 너무나도 피곤하겠군요. 하지만 당신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당신의 그 인내력에 나는 만족했고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세요. 나는 그 시체에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경고죠. 당신이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그 수행승은 사실 악한 사람이고 당신을 죽여서 그 주술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술의 과정 중에 수행승이 이제 팔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전체를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를 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그 수행승이 얘기를 하면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엎드린 사이에 이 검으로 그의 머리를 베어서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원래 수행승이 원했던 그 비디아다라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들의 주권이 바로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발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베달라는 그 시체의 몸에서 떠났고요. 왕은 끄샨티 신라라는 이 수행승이 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수행승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참고로 이 비디아다라라고 하는 것은 비디아,
지혜나 기술, 지식, 주술 이런 것들을 달아 지니고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영어로는 위저드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인도 신화나 설화에서 보통 초능력을 지닌 반신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고요. 비디아다라의 주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을 넘어서는 아주 초월적인 강력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승을 찾아간 트리비크라마세나 왕은 이제 무시무시한 이 화장터에서 수행승이 의례를 집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의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 찰랑찰랑 채워진 피라던가 인간의 기름으로 태운 등불이라던가 이 곡물 곁에 이 불이 막 화염이 타오르고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왕이 다가가니 이제 수행승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를 칭송합니다. 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이기 어려운 호의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 주다니 일단 시도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진정 위대한 인물의 부분이라고 현자들이 말하죠. 이러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왕을 칭찬을 하면서 왕의 어깨에서 이 시체를 내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의례를 집전하게 됩니다. 자, 이윽고 이 수행승은 이 만트라, 주문의 힘으로 이 벳달라를 그 시체 속에 깃들게 만드는데요. 여러 가지 수순을 밟아서 이 의례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의례 직전 과정은 또 아까 봤던 것처럼 인간의 피라던가 아니면은 인간의 눈알이라던가 인육 곡물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이 과연 동화책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아마 여러 가지로 각색이 되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례를 마친 후에 이 곁에 있는 왕에게 아까 벳달라가 말했던 것처럼 이 여기에 시체에 깃든 이 위대한 벳달라에게 팔체투지의 예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소원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벳달라가 자기한테 경고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부족하니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수행승이 얼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땅에 탁 엎드리니까 바로 왕이 검을 들고 여기 왔었죠. 그래서 그 검으로 머리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벳달라에게 그의 머리와 심장을 바치게 되죠. 벳달라는 이제 완전히 만족해서 시체 속에서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왕이여, 저 수행승이 바란 것은 바로 초월적인 이 비디아다라들의 주권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부여받게 되었으니 인간으로서의 제왕의 지위를 마치게 되면은 바로 비디아다라의 군주가 되어서 초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한밤중에 당신을 여러모로 고생을 시켰으니 한 가지 요청을 해주면 내가 그 바람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 왕이 대답을 합니다. 자, 당신이 만족해 주신 것만으로 내 바람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권해 주셨으니 한 가지 바람을 얘기하자면 질문을 이 동반하고 있는 이 갖가지 매력이 넘치는 24가지의 이야기 그리고 결말에 있는 이 25번째 이야기 전부가 지상에서 유명해지고 수망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벳달라도 말하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는 벳달라 반짜 빔샤티라는 이름으로 지상에서 널리 알려지고 이 상서로운 이야기로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하나의 단 한 개의 시송이라도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거나 듣는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모든 죄의 나쁜 업장들을 벗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이야기가 설해지는 장소에 이 사악한 악귀들이나 나쁜 것들, 이 약샤, 벳달라, 다키니, 락샤사 모든 귀신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야기의 전승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벳달라의 대사 중에서 한 개의 시송이라도 이야기하거나 듣는 자는 행운이라던가 이득, 벽사, 즉 삿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같은 것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설화집에 등장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경전이라던가 다른 이제 문헌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승되었는가, 누가 전승했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렇게 전통적인 계보와 전승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사시의 저자들도 잘 보면은 진짜로 그것을 써서 그 사람이 저자로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승시켰기 때문에 그 저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베탈라 설화집이 속해 있는 이 카타사리 사가라, 즉 이야기의 바다라는 설화집에 등장하는 그 트리아기에서도 이 중심인물들이 저지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행동이 바로 이야기를 전승시키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트리비크라마 세나와 베탈라의 이 대사 모두 이러한 이야기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탈라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시체에서 떠나게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서 이제 만족한 얼굴에 이 대자재, 자유자재한 능력을 가진 신 쉬바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쉬바 신은 엎드린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아들아, 너는 오늘 위디아다라의 위대한 전륜성왕의 지위를 바란 사이비 고행자를 아주 잘 죽였다. 나는 광폭한 악당을 정복하고자 영웅인 트리비크라마 세이나 왕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실상 너를 창조한 것이다. 너는 이제 모든 대륙과 지하 세계를 함께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오래지 않아 비디아다라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상 세계의 모든 쾌락을 누리고 나서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결국에는 혐오하여 버리며 종국에는 의심 없이 나와 합일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에게서 이 아빠라짓다라고 하는 무적의 검을 받거라. 그대는 이 검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대륙과 지하 세계라고 언급된 부분은 인도 신화의 구체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신화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천상, 지상, 지하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겼고요. 그리고 지상 세계에도 7개의 대륙과 7개의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똑같은 2022년도에 진행했던 이 아시아 문명지식학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 드비바라고 불리는 대륙 그리고 빠달라라는 지하 세계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쉬바시는 그렇게 말하고 왕에게 보검을 준 후에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트리비크라마 세나 왕은 해야 할 모든 일이 완료된 것을 보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도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쉬바신이 얘기한 대로 이 대지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요. 강력한 이 비디아다라의 주권까지도 획득하면서 천상세계의 쾌락을 누린 후에 종국에는 모든 목적을 달성해서 성스러운 쉬바신과 합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은 쉬바신입니다. 이야기의 종교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쉬바신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샤이바, 즉 쉬바파의 종교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승된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각색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상, 지상, 그리고 지하 세계를 아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인도 설화, 베탈라 반자 빔샤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대 인도의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이한 캐릭터 그리고 이야기들에 담긴 당시 사회상과 신화, 종교적인 의미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